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0절부터 32절 말씀은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한 서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말씀 가운데 핵심 중심 단어는 증언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증언하다는 말은 우리 한글에서 우리가 본문에 남아있는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9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증언이라는 말은 당시에 법적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증언을 할 때는 증인으로 꼭 2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그 의견이 성립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증언을 세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있고 아버지의 증언이 있고 성경의 증언을 내서 이렇게 법적으로 또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언을 이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았을 때도 갖추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이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확실하게 증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 이런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누가 증언을 하느냐 하면 3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설교해 온 장면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당시의 유대 당국자들에게 사람이 보내서 당국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조사,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방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방문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유대사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21절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당신 뭐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사건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두 가지 증언을 하는데요. 그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보아라. 구원자를 보아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침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 내용인데, 이분이 진리시다. 5장에 오늘 와서 이렇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이 진리시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구원이 있고 이분에게 생명이 있고 이분에게 천국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등불이다. 이제 그 저자의 기록 이게 표현이 뭐냐면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런데 주님은 햇빛이다. 그런 의미로 비유를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든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여러분들의 과정들이 각자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증언 가운데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증언이냐면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늘 증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증언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각자에게 처음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영접시키신 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증언은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 순간들이 저를 만나는 기회들이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요한이 증언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그 사람들이 요한으로 인해서, 요한의 증언으로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또 목사이기 때문에 주여 설교 중에, 특별히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있는 복음 전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 첫 번째 증언이 사람의 증언,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증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고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만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멸망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먼저 잊고 깊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아버지의 증언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증언은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보다 36절에 보면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하는 역사들, 증언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까지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증언해 주셨는데 누가 증언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증언해 주셨다는 말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냐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게 여기서 일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세 가지 큰 일들이 있었어요. 큰 표적이 세 가지가 있었지요. 첫 번째 표적이 포도주를 만든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런 표적이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의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가나에서 말씀하시니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역사는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시는 내용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표적 사건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한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나의 독생자고 세상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임을 증언해 주시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보면 부족을 채워주시고 포도주 사건 가운데는 부족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은 죽을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그 고달픔을 평생 동안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질병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임이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실 때 누가 하셨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된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것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주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아들이고 이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낸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독생자다라고 증언해 주시면서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 주시고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 주시고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될 때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믿을 때 생명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무 때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왜 보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고 하나님이 모든 일 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런 증언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앞길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확실한 증언을 하기는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왔다 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무엇이냐면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누가 증언을 하냐면 세 번째로 성경이 증언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증언하고 두 번째 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아버지가 표적을 통해서 증언을 하시고 세 번째는 성경이 증언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성경은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 당시의 저자들의 그 당시의 성경을 보는 시각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관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모습을 보고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나를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뭘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방황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형용사를 넣어서 말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영원히 사는 것도 있고 영생이라는 것은 그게 품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품질을 말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의 품질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사랑, 기쁨, 평화, 은혜, 치유, 자유, 진리, 기쁨,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자유해지기도 하고, 자유는 이거죠. 죄와 사망에서 자유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자유. 제가 요한은 등불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등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어두움과 같이 할 수가 없구나. 여러 물질들이 합하여지는 물질들이 있는데, 빛과 어두움은 서로 결코 합해질 수 없는 물질이에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빛의 사람이 있고 어두움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증언을 하시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많은 성경의 증언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예수에 대한 증언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한 증언들 가운데 십자가의 증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증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제자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이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는 것,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읍시다. 들읍시다. 성경 읽자고 하는데 성경이 잘 읽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도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잘 못 쉬면 뭐라고 그러죠? 숨을 크게 쉬세요. 그 말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숨을 쉬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숨을 쉬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숨 쉴 형편도 안 되면 뭘 갖다 꽂아주지요? 산소 호흡기 갖다 꽂아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절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성경을 저절로 읽어지고, 그런데 내가 숨 쉬려고 노력을 해서 그 숨을 쉬고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고 신앙생활을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성경도 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생활도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숨쉬듯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성경이 저절로 밥도 이렇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 밥 먹는 것도 밥맛이 있어야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밥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밥도 씹지도 않는데 목구멍에서 당겨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물 먹듯이 마실 수 있지만 밥도 돌같이 씹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증언이 막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수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증언의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증언의 세 가지.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로 아버지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는 내용. 세 번째는 성경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